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성탄 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진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 소식이 지구촌 곳곳에 퍼져나가 치유와 회복, 소망이 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전국,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산불, 지진, 토네이도 등의 자연재해들이 넘쳐나는 한 해를 보내는 중에 2021년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는 중에도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사시며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위로 더 높이를 외치는 이들이 아니라 더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주님을 닮은 자들로 살아가는 성육신, 성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어둡고 혼탁한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 소식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지고 그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일어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온 영혼과 마음으로 기뻐하며 예비하는 모든 교회들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주님 나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제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목자들의 성탄 축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성탄 소식이 들판의 목자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은 바로 달려가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는데요. 목자들의 찬양과 경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시므온도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예수님 탄생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드리는 찬가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들도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과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2021년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마리아의 찬가는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이 마리아의 찬가가 더 대단한 것은 마리아의 처지와 상황이 결코 이런 찬가를 올려드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사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놀라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말을 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약속한 것일 뿐이고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혼 기간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이것은 간음을 행한 것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한 천사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또 이어갑니다. 너가 낳는 그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갈수록 태산 아닙니까? 정원 상태에 있는 자신이 아들을 임신하고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통치자 왕이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멘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멘탈 붕괴의 약자인데 마리아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는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중에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을 들었던 사라가 대답한 것과 같습니다. 이미 여성으로 생리가 끊어진 사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는 속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즉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들도 이렇게 노쇠한 몸에 임신이 된다 하고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에게 아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면 단번에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천사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친조 엘리사벳, 네 친조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이 있다.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나이 많은 친조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즉 마리아가 정혼 상태의 자신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게 되면 닥쳐올 어려움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주님의 여종이기에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순종할 뿐이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뿐이다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들판의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목자들은 바로 가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하며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이 말한 것을 전달하였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이 마리아도 천사들의 말을 듣고는 바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 산골로 가서 문안을 합니다. 현재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고 이 엘리사벳이 사는 곳은 이 걸어서 4일거리나 되는 먼 유대 산골에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몸이지만 이미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이 되는 엘리사벳을 보았을 때 이 엘리사벳 속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하며 복중에서 뛰어놉니다. 이 마리아를 보고요. 이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성령 충만 가운데 엘리사벳은 이미 마리아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이 어린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대화가 선뜻 이해가 되시나요? 나이 많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은 아이를 잉태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중심에 이 여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둘 사이의 만남, 이 둘 사이의 대화 가운데 이 세상이 주는 걱정이나 근심 한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늙어서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에게 안부를 드리는 마리아, 정운한 처녀로 임신을 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우리들도 성령 충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고 서로 축복하고 기대하며 응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늙어서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과 처녀의 몸으로 성령 안에서 임신한 마리아가 만난 중에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지금 걱정이나 염려가 있나요? 주님의 종으로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나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을 목격하면서 마리아는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46절 4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다. 이 마리아에게 너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잉태를 하였는가 가늠한 여인이라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소리들이, 또 사랑하는 요셉이 파혼을 요청할 것에 대한 염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일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마리아는 온 영혼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하여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기뻐하는 이유는 46절에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나사렛 땅에 살고 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버림받은 땅과 같이 여겨지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여인, 그리고 가난한 목수인 요셉과 정혼하였고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을 여인 마리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중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 고귀한 여인들도 많이 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여인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도 낮고 낮은 처지에 있는 이름 없는 시골 처녀인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마리아는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화려한 여인을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당시 전 세계를 점령하고 통치하는 위대한 제국 로마의 이 수도에 살고 있는 고귀한 가문의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찾아가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역사의 중심에 마리아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나는 실패한 인생, 루저 같고 모두 나를 떠나고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저 시골에 이름 없는 마리아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관심이 오늘 나에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대한 찬양이 자신의 민족과 나라에도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사건 중에 사건이라는 것인데, 54절 말씀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개인도 돌봐주시고 나아가 그 민족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시기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바로 로마라는 이 나라의 식민 상태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민족인데, 이전에 애굽의 종살이도 하였고 사사시대의 온갖 나라들의 침략과 노략을 받았고, 후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다시 종살이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가운데 지낼 때 모세라는 인물을 예비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시고 광야길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이 떠나신 것과 같이 사람들이 방종하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때때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들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삼손이 태어나던 시절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악한 일들만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후에는 또 누가 이 임신 못하는 사건이 있나요? 한나도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임의 사건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일들이 사사시대에 자주 등장하는데, 제가 신대원에 공부할 때 이 구약학 김지창 교수라는 분이 이전에 설교하는 중에 이러한 여인들의 불임, 이것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는 표현이 된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닉네임은 있는데 불임의 상태는 아닌가요? 교회에도 형태는 존재하는데 불임의 모습, 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않나요? 나라도 존재하지만 불임의 나라가 아닙니까? 마리아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약속,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여인으로서 오랜 동안 이스라엘에 임한 불임 상태를 끝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할 생명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택하신 족속, 교회, 나라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날 곳곳에 전쟁과 이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의 소식들, 테러와 경제전쟁, 코로나의 어두운 소식들, 이것들이 가득한 이 땅,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가득한 때 같지만 오늘 마리아의 찬거와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고통 중에 신음하는 절망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성탄절에 비참한 지경의 마리아와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기뻐하며 우리의 구원자 위로자로 오신 주님의 오심을 우리의 온 영혼과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이며 비참한 지경에 놓여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참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던 마리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을 돌보시고 비참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메시아를 보내주신 사건 앞에 감격하며 온 영혼과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가를 올려드리는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테러와 전쟁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들, 자연재앙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고향을 떠나 난민으로 살아가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코로나 속에서 가족을 잃고 직장과 집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각종 질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 북녘 땅의 동포들, 이슬람과 공산국가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 소식이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는 이번 성탄이 되길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비참한 지경에 있는 마리아와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날에도 이 사랑과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온 영혼과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